자비하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저에게 다가오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심장에 넣어주시고 그 본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끼쳐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때 묻은 저를 참고 기다리시며 채찍질하시며 주님께서 마음 노심초사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제 심장에 전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영육간에 거듭나서 아버지 진리 속에 열매 맺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심장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허물 많은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하여 거룩한 백성의 백성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날도 더운데 우리 앞에서 나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서 복음 성가가 아니라 찬송 위주로 하라 했더니 은혜가 더 되죠? 확실히 찬송이 은혜가 더 돼요.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날로 찬양이 더 깊이가 있어지니 감사하고, 또 거기에 뭐 제 동생이지만 그 동생 두뇌호가 서니 화음이 더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았죠.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새도록 그저께 요즘 이번 주에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좀 마음의 근심이 좀 빨리 사라지는데 말씀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재단에 나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저 안 나갈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8시 40분에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8시 40분에 떨어졌으니 제가 이것을 빨리 해서 장 목사님한테 책으로 빨리 보내도 9시 10분에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40분에 받았으니 그 몇 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떨어지면 이게 못 나갑니다. A4 용지에 25개 그거 해서 다 이거 하는데 A4 용지 한 장만 날라가도 못 해요. 설교를.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구속사를, 성경이 의도하신 그 본질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장 10분 전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주님의 심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나로 다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지 제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27장의 앞절에 보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 그러면 이 번제단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의 현재의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이. 세상에 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오직 십자가 사랑이 흘러 사람을 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속에 들어가면 뭐가 사함을 얻죠? 제 사함을 얻어요. 제 사함을 얻어요. 그 누구도 제 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우리가 그 교훈으로 통해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도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와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거와 그거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요? 신이시고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씨로 태어났어요? 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분은 죄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부부가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우리가 씨가 변성이 되어 참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즉 남자를 접하지 않는 그 여자의 몸으로 육을 입고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종자 씨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마리아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분은 곧 창조주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니 그는 뭐예요? 바르게 석가모니처럼 살으라고. 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즉 제 문제는 석가모니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에는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신학을 배울 때에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그 모든 의도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배워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제 문제는 당신도 해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즉 성경의 진리하고 거의 같아요. 석가모니 진리하고. 근데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죗값으로 딱 지불해서 각이 떠져서 물 한 방울 다 쏟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요. 이 번제단은 교회의 모습인데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많지만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사람을 살리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일인지 우리가 그러면 이 번제단은 곧 아까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은혜가 흘러야 되나? 첫 번째 번제단의 핵심의 특징은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핵심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피가 있어야 된다고. 즉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희생을 상징한다고. 근데 그 희생을 상징하는 그 보혈의 피는 지금 이 번제단을 지금 현재의 신약이 와서 교회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반드시 영혼 사는 데 있어서 뭐가요? 희생이 결부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수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온지라.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제자들 뒤에 머물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즉 제자들의 입장인데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코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행동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더라. 그래야지만이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보좌에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자처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자처하러. 그분의 외로움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 내면 속에 죽으러 오신 그 몸이, 그 마음이 각을 떠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셨고, 성령을 내려보낸 그 은총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희생을 다 몸에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삶을 바쳐버리잖아요. 영혼들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온전한 삶의 희생을 결부된 삶으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래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결단코 지급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죽어도 저 영혼만 살아난다면 그게 곧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그 목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성도 숫자 헤아리고 명예욕 헤아리고 돈 헤아리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나? 우리 교회에는 12월 달에 즉 교회 예산과 재정을 안 짜서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흘러가. 교회 재정을 띠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코기니 파시니 안 따져.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누구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거요 결단코 10원 한 장도 다 맞춰봐가지고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사람이 피 터져 죽어. 설상가상 그것이 몇 푼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떡을 사 먹었나 옷을 사 입었나, 어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야 그냥 은혜로 넘어가. 그 다 껴맞추려 하지 말고. 제가 사실 그래요, 우리 식구들한테. 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돈을 띠먹었어도 내 새끼가 띠먹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설상가상 띠먹지도 않았지만 헌금을 띠먹어도 내 새끼, 하나님의 새끼가 띠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덮어버리. 그러고 보니까 뭐 띠먹은 것 같네. 아니, 띠먹은 적 없어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 이 번제단은 반드시 희생에 결부된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희생에 결부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사람으로 통해서 이게 물이 백성한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존재니까 분리가 돼서 마리아 몸에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 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핵심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의 핵심이 뭐더라? 피가 있어야 되더라. 희생이 결부돼야 되더라. 목회자는, 성도는 반드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의 결부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지만 기녀야, 정옥이가 사랑해. 그래요? 얼마나 사랑해?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옥이를 더 사랑한대요. 왜? 저는 상대방으로 통해서 뭔가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취하고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영도 육도 필요한 의도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려고 사랑해. 같이 살아. 예전에 큰 사건이 터져서 이혼하! 그랬더니 뭐 어디야? 이혼하자니까요. 뭐 어디야? 왜 못 이어? 엊그저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의 필요를 의해서 상대방한테 접근하여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노라고.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내면 속에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 억수로 있죠. 송기녀한테 보는 눈빛이 달라. 여러분, 제단에는 반드시 그 피는 희생을 말하고, 즉 목회자가 먼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 피가, 그 은혜가
제단에 흘러야 되고, 그러면서 성도가 반드시 또 이것을 피를 취하여 그 목회자의 그 삶을 취하여 희생의 대가가 이웃들에게 전개가 돼야 되더라. 그리하여 이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희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제사가 피가 없는 번제단은 없더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번제단은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결부돼야 번제단의 교회의 기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제단에는, 교회는 뭐가 결부돼야 된다고? 피가 결부돼야, 희생이 결부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리고 재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은 없더라. 반드시 죽어야 피가 흘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번제단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목회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것을 이을 사람은 반드시 희생이, 번제단에 이 목회자가 뭐요? 먼저 성도를 위해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삶이. 이 죽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지,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는 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불이더라. 불이더라. 즉 불은 신약에서 와서 뭐라고 의미를 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즉 불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돌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돌단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더라. 즉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요. 즉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가 임한다고? 불이 임한다고. 즉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고. 그래야 우리 제단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를 지근지근 사탄을 뿌리 작업까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뭐요? 불이 임하셔서 우리 제단에 영들이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환상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의 심장에 의도하신 메시지를 바로 직접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단에 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성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경은 이 천하의 다도도 둘 곳이 없을 만큼 그 외경에, 즉 그 외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의도하신 그 본질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일부분인데 성경에 써있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안 써있다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계시를 볼 때에 야, 너 그거 성경에 써있더냐 안 써있더냐?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랬을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본 거 성경에 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제에 즉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이 기록된다면 지금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곧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이 증거가 나타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끼쳐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임재를 주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하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양문교회가 특별한 그 은혜가 흘러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이 기록됐냐? 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성경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교회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된다. 즉 필수적으로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은 신약시대에 뭘로 비유를 든다? 성령을 비유를 든다. 아까 아브람 얘기했죠?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레위기 9장 23절 24절 봐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음 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모여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더라.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더라. 하나님의 불에는 결단코 성령님 안에, 은총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흐르는 그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 엎드려, 즉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단에 불이 임하나 안 임하나? 100% 임해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흐르는 그 진리가 여기에 살아있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제가 취했기 때문에 저로 통하여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불이 흐르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안 엎드려? 엎드려야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살아. 거기서 뻗어떡거리면 죽어버리. 즉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봐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 가득하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한 경배가 결부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뭐 앞에는? 불 앞에는. 그래서 역대하 7장 2절이 불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쳤죠.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에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이 사도행전 1장 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해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왜 줬죠? 저는 방언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방언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또 왜?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그 방언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든 제자들이 전해야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일본말로 해야 돼. 중국말로 해야 돼. 예? 러시아 말로 해야 돼. 영어로 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이들이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여러 나라의 각국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뭐예요? 각자의 말로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들의 말로, 그 나라의 말로 전하게 하신 거지. 근데 지금은 방언을 내가 극히 강조를 안 한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즉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도 구원을 못 바치네. 우리가 삶이 덕이 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방언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서도 온전히 안 그 예수님을 내 이웃한테도 전개를 못해. 행동으로 보여주지를 못해. 근데 방언이 무슨 주님께서 역할로 쓰시겠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방언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되 어둠의 권세 있는 사람이 저는 방언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재단에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죽을병에 걸려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해. 나는 이 환자를 놓고 손을 얹으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한테 기도합시다.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은 딱 손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본인도 기도하라는 줄 알고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나는 이렇게 방언을 잘한다는 의미로 막 샬라샬라 해. 그럴 때에 영이 열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고 본인은 사탄을 불러들여요. 본인의 그 방언에서 사탄을 불러들여요. 본인은 몰라요. 이게 사탄을 불러들이는 줄. 저는 영적 세계를 상상을 초월하도록 주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떼부대로 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래 하였더니 이 사람이 그 방언 속에는 그 내면 속에 이 사람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애착 갖는 것을 그 방언으로 나온다네. 그래야 이 사람의 심장 속에 애착 갖는 것이 이 땅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앞에 욕구불만 그 바라는 거 그거 막 타타타타타타타 방언으로만. 그 욕심에는 누가 결부돼요? 반드시 사탄이 결부됩니다. 사탄이 왕초들이 떼부대로 오는 줄도 모르고. 그래야 우리 교회의 식구들한테 너희들 방언하려면 하되 어둠 떠나고 방언해라. 근데 우리 교회의 식구들 발 디딜러 놓고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한 달, 두 달만 있어도 사탄 다 떠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사신으로 내려온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 뜻 가운데 이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방언이 그렇게 제가 애착을 안 갖는지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대. 예. 아까 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대하 7장 1, 2절 얘기하면서 불에 대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오순절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오순절 얘기가 나오면서 즉 불이 혀같이 갈라져 그들로 통해서 문 영혼들한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게 했다고. 그 방언은 뭐를 하기 위한 목적이야? 영혼 사랑함,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리기 위함. 그럼 우리는 영혼 사랑함이 반드시 결부돼야지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 구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출현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출현의 시작은 뭐다? 반드시 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봐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데 불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만나줍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비유를 들어요. 불은 소멸이다 이 말이에요. 불은 죄를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 떨기나무는 장미과 같은 그런 나무인데 가시가 섞여 있어요. 사막에 있는 사막에 뭐랄까 토박한 땅에 이렇게 떨기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우리 찔레나무과가 장미과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찔레나무가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 그죠? 이 떨기나무도 비슷해요. 그 종류가 그 종류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다고. 이 가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살이의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서부터 이 가시가 다 있어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달퍼 널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아듣겠죠? 이 가시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모세가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곧 이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 네 꼬라지가 이 가시나무밖에 안 돼. 네가 바로의 왕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에서 40년을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40년 동안 네가 따듬어졌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까지도 떨기나무요. 너는 아직까지도 가시나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곧 하나님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하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징조야.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는 이 떨기나무인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의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진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육체의 삶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이 가시, 모난 가시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 가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의 기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내세의 광과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의 광과 건강의 축복이 다 따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재단에. 네 번째는 뿔이 있어야 되더라.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 번제단에 여기 이제 뿔이 나오는데 내 모퉁이에 뿔이, 번제단이 이게 사각형인데 내 모퉁이에 뭐요? 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왕상 1장 51절에 보면 왕상 1장 51절. 올려? 왜 안 올려? 봅시다.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다음에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즉 죽으리라 하고.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뭐를 잡고 기도를 한대요? 뭐를 잡고 간구를 해요 지금? 뿔을 잡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 뿔을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라. 그분께서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나한테 피할 길을 예비하시니까 뭐라고요? 뿔이라. 뿔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그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삶이 곧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을.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내 삶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많은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 외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겠다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죽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식민지에서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배를 하는 로마의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로마 제국에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람을 자칭 믿는다는 것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제국에 로마의 제국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거든요. 그러니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증거하고 그분을 인정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봐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원의 뿔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가복음 1장 68절 29절 그 구원의 뿔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돌아보사 즉 이 인류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 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음에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지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지금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러 오신 거야. 이 구원의 뿔, 제3의 은총을 입을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로 자비로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삶도 살고 물질도 살고 건강도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은총이 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흘러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사랑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한테 이 은혜가 흐르도록 통로 역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교회에는 반드시 번제단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 번제단의 특징은 피가 있어야 되고 뿔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기능이 없이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난 저로 통해서 우리 제단의 즉 번제단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끼쳐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를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하여 수많은 즉 그 뿔에 불이 임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니 이 제단으로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즉 이 예물로 통해서 각 가정이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선 조건이 차고도 넘쳐 100배로 이물질의 100배로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즉 번제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약했죠.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 번제단 안에서 쓰는 기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을 옮기는 그릇이 돼 있고 불을 옮기는 갈고리가 있고 부삽이 있고 이 불에 대해서 필요한 재물이 다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은 뭐라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이 임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다음 주에 2탄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부삽은 무엇이고 통은 무엇이고 이것을 감사합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제가 무슨 너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직접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즉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칙칙하고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대신 주님의 심장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심장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진정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 강대상에 불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여기 앞에 불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 불덩이가 한 사람한테 떨어져서 그 사람 입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다 타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도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할렐루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막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심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풀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처음에는 작던 물이 정말 엄청 큰 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그 세상에 삭막한 이 세상,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친 것처럼 이 사막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말해요. 거기에 한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커졌더라. 그것이 저를 비유를 들 수도 있고, 즉 저를 비유를 들었는데 저를 비유를 들은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음에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처럼 엄청 큰 성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성 위에서 나팔을 힘차게 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재림때가 코앞이더라. 지금 재림이 직권에 있더라. 여러분들은 특혜야. 진짜 진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이 재림때에 주님의 음성에 지금 이 복음의 나팔, 이 나팔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금 재림이 임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은. 그리고 네, 다음에는 그리고 치료에는 치료에 갑상선, 종기, 발목, 심혈관, 심혈관,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이거 고침받았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